2021년 우리 이달 새로운 달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 1월 10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 적어도 2주간은 오전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에 혹시 11시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9시 예배, 일부 예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까운데 빨리 종식되고 교우들이 한자리에서 감격스럽게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요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현실이지만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인 소수의 분들과 또 가정과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거기에도 함께하여 주어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연로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일들로 인하여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과 신음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것을 위로해 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나 걱정이 있을 때나 다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위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 애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사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멈추어졌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정책이 탁상 행정으로 변모하여 어디는 영업이 되고 어디는 영업이 안 되고 오락가락 정책이 일관성이 있게 하시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신축년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게 하시고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는 저희들이 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육신의 속박과 세상 건세에 눌려 실족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사랑이 늘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며 교만과 위선에 사로잡혀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원하옵기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임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분발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시고 각자 맡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내에 여러 기관들 있습니다. 각양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게 하시고 골고루 부흥 발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행복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주일 오전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에, 2부 예배는 종전대로 1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20명 한정으로 드릴 수 있고 그 외의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가정이나 또 다른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셔서 헌금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문의하는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주보나 이런 데서 잘 참고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회 요람이 새롭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사무실이나 안내석에 요람이 있는데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셔서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아직도 받지 못하신 가정도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요람에는 죄송합니다. 민감한 그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소 등이 있는데 교회 요람이 교회 바깥에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정독학교 2학기 마지막 시간이 종강이 이번 주 수요일 13일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번 2학기가 됐는데 마지막 3학기에는 대면하여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잘 힘써 주시고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소독 또 이렇게 한 칸 건너서 거리를 두고서 앉는 거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주간 성경 공부 새롭게 금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시도하셨는데 중간에 바이러스 감염 사태 등으로 모이지 못해서 중단하였던 분들도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간 성경학교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고 편지함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가져다가 문제를 푸시고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회 청소 및 중식 대접 신청서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때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대접은 못하지만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대접합니다. 박경환 원로 목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대접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근심에 많은 지난 해였고 또 이번 해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두려움이 또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셨사오니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되갚는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잘 사용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고난 속에서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 더하여 주어서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곤궁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 고난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자비와 긍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5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볼래게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그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예, 우리 시간 교우들 몇 분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지도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은 뭐 지도자가 굳이 필요 없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작년에 이런 환란이 닥치게 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도자의 큰 덕목이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지도자가 되기 싫다 이러는 분들은 꼭 책임 있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능력이 없어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책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국민의 이 안녕과 안전과 번영과 행복을 또 책임져야 될 국가 원수,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 그 밖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자질과 자격 요건은 그런 의미에서 더 엄격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사회에서는 힘만 있으면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완력이 세거나 무기를 잘 다룬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작은 공동체 조직 사회에서 지도자가 오랫동안 될 수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힘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 특별히 성격, 도덕성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본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가족들 중에도 뭐 부정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뭐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또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까지도 아주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장관 한번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이 아무개한테 당신 다음에 좀 장관 좀 하시오 그러면은 다들 손을 내줬나, 나 장관은 못합니다. 차관은 시켜주세요. 차관보다 장관이 더 높은데 처음부터 차관부터 10년 하다가 끝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은 장관으로서 검증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4장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요 대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맨 앞장섰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매우 중요한 지도자요 영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자격과 자질이 있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합동하여서 이룩한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유인이 될 것이다, 독립하여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모세 한 사람의 대단한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신실하고 뭐에 신실합니까? 약속에 신실하죠. 우리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진짜 사람값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 사람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족속들이 너희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 수백 년 동안 종과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약속이 없고 뭐가 어떻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수백 년 동안 늘 지키셨어요. 마음속에 간직하셨어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대역사를 이루신 것은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제가 좀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나이가 80이면은 육신이 쇠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그 시대에 80세면은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 어떤 기대도 하기 어려운 나이요 환경입니다. 더더군다나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려면 그때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40살 전에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40년 80세가 될 때에 모세는 주머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어요. 나이는 80이 됐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사람이라 봐야 자기 가족 외에 누가 있어요. 그냥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평범하다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40년 전에 부르실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이 말의 뜻은 모세라는 한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으면 틀림없지만 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덕분인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도 개인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소명감을 받고 확실한 사명을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모세가 여전히 지도자로서 나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늙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유야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모세의 그런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알아요.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면 바로 왕이 내 말을 하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바로 왕이 믿지 않을 겁니다. 벌써 처음부터 모세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영 믿음지가 않아요. 그러면 더 큰 보증을 요구합니다.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겨우 믿을까 말까.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모세는 자격 미달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탈락시킵니까? 자질 부족으로 떨쳐버립니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나 누구를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격이 없는 상태로서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모세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는 철저한 계획과 목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도자로서의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여도 모든 면에 있어서 믿었지 않은 구석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실수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숙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2021년도 금년도 일할 교회 직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제가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의 직분으로 지금의 봉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이 교회의 일꾼이고 대단한 자격 있는 사람이냐? 아니지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부족하여도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예라고 합당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그런 기대 갖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그래서 배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그래서 배 떨어지고 감 떨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지요. 모세가 그래요. 모세는 결과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만은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과 모세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제 금년 시작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서 성숙하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도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이시라면 2021년도 나도 그렇게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난 못 갑니다. 내가 거기서 도망쳐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이 80대 가지고 나 혼자 뭘 믿고 거기에 나갑니까? 못 갑니다. 모세는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가지 기적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이거 지팡인데요. 땅에 던지라.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놀랍게도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모세 앞에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뱀을 한두 번 봤겠어요? 여러분, 뱀이 산에만 사는 거 아닙니다. 광야 사막에 사는 뱀이 또 있습니다. 더 독합니다. 더 독사들이 광야에 많아요. 수많은 뱀을 보았는데 모세가 그래도 뱀은 참 우리가 보기도 징그럽잖아요. 예? 징그럽고 참 무서워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으면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뱀아에서 피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40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뭘 뱀을 무서워하나. 뱀은 언제나 무서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고향 그 마을에는요, 그 주변에 그렇게 뭐 큰 산은 없었어요. 계양산이 있지만 너무 멀고 걸어가기는 한 몇 시간 걸리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0분 정도 가면은 개화산 비슷한 산이 있었어요. 그 산 밑에 경찰 전문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경찰대학이 됐지만은 그때는 그냥 경찰 전문학교인지 뭐 하여튼 이름이 뭐 그랬어요. 경찰을 양성하는 학교 그 뒤에 뒷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친구들하고 산에 가고 싶으면 가면은 거기 뱀이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뱀 주의, 이게 아예 그냥 딱 표지판으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은 막 10살 되고 15살 이렇게 되면은 그 애들의 그 무모한 만용이 있잖아요. 자기가 담력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 내 친구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가서 뱀을 먼저 잡는 애가 그날은 짱이야, 짱. 그리고 오다 보면 철길이 있어요. 경인선 철로가 있는데 거기에 누워가지고, 철로에 누워가지고 저쪽에서 기차가 오면은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 도망 안 가고 버티는가, 이런 거 담력 서로 싸움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애들 땐 다 그래요. 아무튼 뱀을 있어요. 경험 많은 이제 형들이 가서, 야, 뱀이 나타났을 때는 30cm 이상 넘은 거는 무조건 피해라. 그거는 위험하다. 그러나 30cm 미만 되는 뱀이 있으면은 잡으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뱀이 다 본능적으로 인간을 경계하고,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근데 뱀을 잡을 때는 그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뱀이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를 빨리 이렇게 쫙 움켜 잡아야지 그 뱀을 우리가 제압하는데, 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맨날 뒤로 가가지고 꼬리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꼬리 쪽으로 접근하다가 잘못하다가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독사가 아니라면 뭐 다행이지만 독사였으면 진짜 곤란하고 힘들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집어던지라 했을 때 집어던질 때 뱀이 되었어요. 놀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시킵니까? 뭐 모세에게 무슨 뭐 담력 훈련 시킬 일이 있어요? 극기 훈련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뱀 사육사가 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였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세상에,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돌아서서 순식간에 물리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잘 알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고 공격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꼬리를 잡았어요. 정말. 그랬더니 다시 뱀이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중요한 기적이기는 하죠.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요. 처음 봤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의 짧은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모세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양을 키웠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자기를 의지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80이니까 지팡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양을 해치는 맹수들과 싸우는 무기와 도구이기도 합니다. 목자에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힘은 지팡이라, 그런 말이에요. 목동으로 유명한 다윗도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4절에서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무기예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어 던지라 라고 말하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나를 위로해주는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인간은 끝까지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지팡이든, 이것이 나를 마지막까지 구원해 줄 것으로 믿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마지막 그걸 가지고 의지합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에요. 목자에게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며 40년 동안 너를 지켜줬는지 모르지만 그것마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없으면 뱀 한 마리조차 맞설 수 없는 무력한 노인에 불과한 모세입니다. 가진 능력이나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불쌍한 모세입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흘러간 동화인 뿐입니다. 지금은 80세 노인이요, 가진 것 없고 아는 사람 없는, 하나 없는 절망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뭐 대단한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하나 한 해 한 해 지내가면 보면 참 덧없는 삶의 모습인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자신의 무력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힘이요, 자랑이요, 희망이었던 지팡이마저 뱀으로 변하고 그것마저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꼬리를 잡아보아라. 꼬리를 잡아보라. 꼬리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위험하다니까요.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꼬리를 용기를 내서 잡았더니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 모세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또 다른 마지막 40년을 모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인생 40년 동안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이루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남 죽이고 도망쳤지요. 모세 두 번째 40년, 광야 40년 동안 덧없는 인생으로 살며 자기처럼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또 없을 것이다 깨달았던 두 번째 40년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40년, 12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같은 무력한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마지막 세 번째 40년 인생이잖아요. 모세를 그렇게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이제 80세로 끝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그 사람을 사용하여 새로운 40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덧없는 삶이요, 힘들고 고난의 삶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 위험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노후의 끝장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를 갖고 잡아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잡아야 돼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를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뱀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악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다른 동물보다도 뱀을 유혹하여 뱀을 통하여서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뱀을 제압한다라는 것은 사탄을 제압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대 영화를 보면은 누구죠? 바로죠. 바로. 이집트의 왕이 왕관을 이렇게 쫙 쓰는데 이 어깨까지 이렇게 쫙 늘어진 왕관을 써요. 그런데 그 이마 정수리에 왕관의 정수리에 이렇게 삐죽 뭐 하나 꼬챙이 같은 게 꽂혀 있는 게 쭉 나와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이에요. 그게 뱀의 대가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집트 애굽인들만 하더라도 뱀은 권위의 상징이고 바로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인 거예요. 모세가 그걸 몰랐겠어요? 40살이 될 때까지 맨날 그거 보고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걸 몰라요? 잘 알죠? 뱀이라는 존재가 왕과 권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상징이 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면서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물린다니까 잡아보라는 거예요. 잡았더니 다시 원래의 죽은 나무 토막인 지팡이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바로의 권한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세에게 그를 붙잡아다가 뱀의 꼬리를 잡아봐 위험한데요. 잡아보라니까. 모세가 용기를 내서 잡았을 때 그는 다시 자기의 의지가 되는 나무 토막 지팡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용기를 주시고 없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과 그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험한 2021년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걸 우리 모두 다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꼬리를 잡아보라고 말합니다. 꼬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명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뒤의 일도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무 토막으로 뱀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지팡이로 환원시키는 그런 마술 행위 같은 거 잘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기술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특이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그와 같은 똑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기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막 뱀을 막 순식간에 막 만들었다 뭐 했다 이런 기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잔재주나 잔기술에 불과했는데 그런 거 너무 기뻐하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에 빠지면 그게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용기와 능력 갖고 살아가는 금년 2021년 한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믿음이 모세가 갖추어야 될 자격이었다면 금년 안에 시작하는 우리들도 갖추어야 되는 삶의 기준인 것이에요. 우리도 두렵습니다. 뱀꼬리 잡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금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실 것을 믿고서 용기와 믿음을 갖고서 고난에 손을 내밀고 순종의 가시밭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와 한 번 싸웠잖아요.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악에 도전하고 죄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실된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뱀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게 된 그와 같은 능력은 누가 행한 것입니까?
모세가 행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서 던진 것뿐이에요. 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믿는 것도 능력입니다. 믿음 없으면 무능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일은 행하십니다. 그런 큰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구경만 하고 너 한번 잡아봐. 아니 나 무서워서 못 잡습니다. 손을 뒤로 하고 한 번도 못하고 맨 구경만 하면 우리 신앙도 맨 구경만 하다가 그냥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으로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용기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년 안에 손을 내밀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성숙의 목표를 갖고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2021년을 막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사실은 희망보다는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력한 모세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지도자로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계획이 2021년 나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대단한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그대로 본받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구경만 하는 무력한 삶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근심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에 부끄러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인간적인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기회 잃은 자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 힘차게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인도에 가무 증거가 니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가무 소리가 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내가 모든 약속 맺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장과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의 미래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소원하는 귀한 모든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